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주 화요일 오후에 화도초등학교에서 교사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강화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우리 교직원들 또 외부 손님들이 함께 참석하셨어요. 교사 기도회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하는데 우리 제 옆에 외부에서 온 분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식사를 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전에 그분은 몇백억이나 되는 큰 돈을, 자산을 소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중요한 것, 그 돈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이. 그런데 사업이 망하면서 그 많던 돈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자신을 자해하는 일도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 이분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일이 자신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임을 알게 되셨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돈이 아니라 이것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중요하다고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계속 고백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위기입니다. 출산율은 0.75예요. 남녀 2명이 결혼해서 1명도 채 낳지 않는 시대입니다. 또 많은 갈등의 시대예요.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지역 갈등, 정치 갈등, 우리는 여러 갈등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지금 청년들이 힘든 시기라고 합니다.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토익 여러 가지 스펙을 쌓아도 취업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희망이에요. 예전 시대에는 시대가 어렵고 사회가 어려워도 희망이 있었어요. 경제가 발전한다, 문화가 발전한다, 이렇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개천에서 용 난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이, 내 열심보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위기라고 합니다. 우리 2012년도 우리 개신교 인구는 우리나라 총 5천만 인구 중에서 약 22.5%였어요. 숫자로 따지면 1,100만 명입니다. 10여 년 전에 한국 교회는 1,1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10년 후인 2022년도에는 몇 명이 되느냐? 우리 5천만 명 중에 1,100만 명에서 77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10년 사이에 약 330만 명이 줄어들었던 것이. 문제는 이 줄은 인원 중에 대부분이 누구냐? 20대에서 40년까지 젊은 청장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청장년이 줄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들의 자녀들인 다음 세대도 줄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의 모습은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제 옆에서 식사하시던 분, 회심하시기 전에 몇백억 돈을 붙잡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분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만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크게 3가지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어떤 은혜를 우리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6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여기서 인도하다라는 말은 이끌어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애굽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내신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 그곳에서 나올 수 없어요. 자, 우리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 이런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만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자,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특별히 100년 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 일제의 지배 속에서 살았어요. 그때 우리나라의 선조들은 일제로부터 끔찍한 만행을 겪었습니다. 강제징용, 위안부, 생체실험, 또 국가의 모든 보물 파괴 및 수탈, 또 창씨 개명, 무차별 학살 등 나라를 잃은 슬픔과 수고, 우리 고난을 몸소 당했던 것이. 자,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나라 민족의 해방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어요. 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 광복의 날이 바로 1945년 8월 15일인 것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다 압니다. 8월 15일 광복의 날, 우리 스스로의 자력으로 해방된 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압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그 해방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위기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6절 중간부터 우리 7절 중간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6절 애굽 사람들이부터 우리 7절 중간에 덮었나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이끄십니까? 그들을 홍해 바다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이끄신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빠져나갈 다른 길이 있었다면 그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을까요? 그들은 그 길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의 눈과 지혜와 지식을, 경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면 초과의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좌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대와 병거를 거느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에워싸면서 좁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딜까요? 전후 좌우 박혀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곳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모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사면 초과의 상황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전후 좌우가 막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 오직 한 곳 하늘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만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 이러한 기도 응답의 부르짖음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역사는 이 부르짖음과 응답하심의 이 구원의 역사 위에 써져 있는 것이.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나라에도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구원의 은혜를, 응답의 은혜를 우리 나라에도 또 베푸셨다는 것이. 자,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된 이후에 5년 뒤에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무슨 일이죠? 1950년 6월 25일 민족 상잔, 서로 총칼을 겨누며 서로 죽이는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6월 25일 날 북한이 적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남한을 쳐들어옵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우리나라는 불과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약 한 달 만인 우리 1950년 8월 1일에는 낙동강 부근까지 북한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갈 곳이 이제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8월 말부터 우리 9월 중순까지 2주 동안 이제 마지막 부산에 모여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약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산 해운대 바다에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 마치 우리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부르짖을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앞에는 해운대 바다가 막혀 있고 이제 뒤에는 전후 좌우로 북한군이 에워싸면서 쳐들어오고 있어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그분께만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기도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주 동안 그 해운대 기도회가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회가 끝난 지 불과 3일 뒤에 우리 1950년 9월 15일에 메가더 장군이 이끄는 우리 함대가 인천으로 상륙합니다. 그 상륙이 유명한 인천 상륙 작전이에요. 자, 이 작전으로 우리 메가더 장군의 부대는 우리 북한군의 허리를 끊습니다. 지금 수도 서울을 점령하고 그 밑으로 쳐들어오고 있던 북한군, 그 중간에 허리를 끄는 것이, 그 허리를 끊으면서 군대를 진멸하고 또 보급품과 배급품을 끊습니다. 결국 식량이 조달되지 않고 군사 물품이 조달되지 않은 우리 남한 지역에 있던 북한군들은 서서히 괴멸되게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시작으로 다시 전세가 역전됩니다. 다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또 우리나라가 북상해요. 그렇게 또 우리나라가 북상하면서 한 번은 또 평양을, 북한의 수도를 빼앗고 또 다시 점령당해서 서울의 수도를 빼앗고 불과 반년 만에 그렇게 우리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을 되찾고 나머지 3년 반의 전쟁 중에서 반년에 이 모든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가까이는 교착이라고 하여서 서로 왔다 갔다 서로의 수도를 빼앗고 뺏기는 교착 상태에 있었던 것이에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민족을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넣으셨을 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구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이 상황 아닙니까? 정치와 경제와 뭐 다른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아야 될 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민족을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 교회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7절 뒷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애굽 군대를 진멸하셨습니다. 자, 애굽 군대를 진멸하고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광야로 인도하세요. 광야는 어디일까요? 네, 광야는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지낼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매일매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내모시고 그냥 너희 알아서 살아라 가만두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루하루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광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셔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인도하심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알 수 있어요. 보호하심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어서 죽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반대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수많은 동물들과 짐승들과 불뱀으로부터 날마다 이들은 보호를 받았던 것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어지자 불뱀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었다는 것이. 자,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 쉴 새 없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로 보호하십니다. 구원의 보호막으로 그들을 짐승과 가축과 추위와 더위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우리 의복이, 우리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역사는,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 성령의 바람으로 또 불처럼 뜨거운 불로서 우리를 밤낮 쉴 새 없이 인도하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지금껏 살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자, 우리나라 한국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마치 광야와 같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와 같았습니다. 경제는 최빈국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주택과 산업시설도 대부분 파괴되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도 없고 또 공장이 돌아가고 우리 일상생활을 영유하는 그런 모든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정치는 불안합니다. 군사도 불안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전쟁의 여파로 치유되지 않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폐허와 같은 삶 속에서도 중요한 것,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모두 주저앉고 있을 때 우리 일으켜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셔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이 나라 민족의 경제가 발전하고 부흥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나라를 인도하셨기에, 보호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밤낮 수고하고 일해서 지금 나라 문화와 경제가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 겉으로 보이는 경제와 문화와 그것만 발전해서는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우리 기도를 통해, 우리 헌신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 나라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의 내부를 청소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 치유의 은혜와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우리 성벽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설합니다. 그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겉으로 보이는 성벽과 성전도 중요하지만 마음 성전, 마음 성벽을 짓는 것이, 무너진 마음의 신앙을 짓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엇을 지었냐? 겉으로 보이는 교회만 지은 게 아니에요. 무너졌던 마음의 성전을 그들은 기도함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 쳤던 것이에요. 그 은혜로 우리 나라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그 은혜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은혜를, 인도하심을, 보호하심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 나라 민족이 발전했다고, 문화 경제가 발전했다고,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다고 그렇게 오해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주체를, 우리 주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몸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내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요. 그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누리며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설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인도하셨다, 기도를 응답하셨다, 과거에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신실히 인도하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그분이 영원히 우리의 삶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나라, 민족, 또 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우리 나라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예요.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기도 응답의 은혜예요. 또 우리를 밤낮 쉬지 않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인도와 보호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구원과 응답과 인도와 보호 안에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되새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 기억하고 우리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여기는 이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잡아서 우리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체험하며 동참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또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민족도 하나님 일제로부터 구원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우리 해운대 바다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의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거에 뿐만 아니라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보호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민족을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도 영원히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